27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실망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꼭 결과를 봐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저 그 전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도 보게 되면 제일 첫 가게에 눈에 쑥 들어오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더 좋은 물건이 혹 있겠지 하면서 쭉 시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처음에 보았던 것이 제일 좋은 것이구나. 그제서야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이게 그래도 이제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라도 말이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여기밖에 없는, 이제 살 데가 없는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쓱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심리가 꼭 결과를 봐야지만 믿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믿는 자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은 남들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간 뒤에 남은 찌꺼기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즉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보관하라고 하신 만나는 영구적으로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처럼 희한한 것으로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영원히 미래에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호멜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이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의 후손들도 여전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실 때에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지 않았는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도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억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기억이란 말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타락하고 병들어 있느냐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잠자거나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살았을 때는 바로 출애굽의 신앙을 되찾았을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죽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였을 때에 그들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기억이 모두 죽어버렸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죽어버렸을 때는 그들은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빈곤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빈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자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부르시고 이제 이 만나를 보관하라, 눈에 보이는 만나를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줄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손길로 먹이셨던가를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운 일들은 예전에 만났던 일들을 또 동일하게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맡겨졌을 때에 여러 가지 상각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찾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모색이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그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 나와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날의 삶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를 숙일 때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오늘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해로운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믿지 못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염려를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방법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해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너희의 창고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쌀독에 두라, 곡간에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앞에 두라. 어디에 두라고요? 여호와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모두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늘 이처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만남은 무척이나 쑥스러울 것입니다. 나눌 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무언가 기억할 만한 일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억해낼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만난 만남은 무척이나 불편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기억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만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뢰가 가고 신뢰가 오는 만남이에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 예배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저들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입술을 열어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나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외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게 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나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땅에서 나는 것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심고 거기서 고든 곳으로 식량을 삼았기 때문에 그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 어디에서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의외의 양식을 저들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 의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한 이대로 아마 되어질 거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준비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일이 되어지는 것 보게 되면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외성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지혜는 노묘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늘 새롭게 하시는 그 의외의 은혜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한 1년 도와주면 그거 굉장한 거죠. 아니 10년을 도울 수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실 때에 40년간 먹이셨습니다. 40년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번도 때를 늦추지도 아니하시고 건너뛰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하나님은 거뜬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작은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미래에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즉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무엇을 먹었더라? 이러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십니다. 작은 것을 볼 때 이미 큰 것을 내다 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만나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는 이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은혜의 양식을 먼저 믿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것이 그 먼저 아멘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기업의 일터에 가장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의외성과 신실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하나님 앞에 보관하되 증거판 앞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에 담은 만나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증거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판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 증거판을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증거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판 언약판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증거판을 놓고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즉 궤짝을 짜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판을 놓아두고 그것과 함께 항아리에 든 만나를 놓아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증거판이 중요하다고 하기엔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판 앞에 이 만나를 두게 하심으로 인하여 증거판과 동일한 능력과 효력과 은혜가 있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단 말이야.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증거판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처럼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흉년이 들고 그리고 대적들에 인하여 농사를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증거판 앞에 있는 이 만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이 민족에 이른 귀한 늦은 비를 내려서 양식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생활 전체를 책임지는 언약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넘어갑니까?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소유하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다고 해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외의 방법으로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공급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나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거 앞에 있는 은혜의 기억에 담겨져 있는 항아리를 열어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리고 증거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찬송하겠습니다.